이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간경화증에 걸리면 얼굴이 붓고 새까매지고 배가 복수가 차고 심하면 죽게 됩니다. 근데 간경화보다도 간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얼굴 표정이 활짝 웃는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영어 단어는 어떤 영어 단어일까요? 가장 긴 영어 단어. 가장 긴 영어 단어는 스마일즈예요. 스마일즈. 스마일의 3인칭 복수형 스마일즈. 왜 웃음을 뜻하는 스마일즈가 가장 긴 영어 단어예요? 처음 끝과 처음 SS, 끝과 SS 사이가 처음 끝이 1마일 된다는 거예요. 1610m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웃으면 1마일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성도님, 스마일, 제 미소 먹고 힘내세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항상 날마다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비방,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툭하면 뛰두르고 막 데모 잘하잖아요. 집회, 시위, 데모가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아마 넘버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이죠. 교단 총회 참석으로 울산에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지냈죠. 제가 묵었던 호텔은 현대중공업 바로 앞에 있는 현대호텔에서 묵었어요. 저녁에는 잘 몰랐어요. 저녁에 저거 아침이 되었는데, 새아침이 됐는데, 아침부터 뛰두르고 프랜카드 걸고 차량 스피커로 막 시위를 하는 겁니다. 걸려있는 프랜카드 중에 하나는 임금 인상 20% 이렇게 써가지고 또 막 시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연봉을 받는 그룹 중에 하나가 현대인데 임금을 4% 5%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요? 20% 올려달라고 막 프랜카드 걸어놓고 막 시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해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작년 2023년 한 해에 1,459만 건이에요. 무려 1,500만 건의 민원이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행정기관으로 막 들어간 거죠. 근데 민원만 내고 끝이면 땡큐예요. 땡큐입니다. 찾아가서 소리 지르고 막 난장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구청과 관계없는, 자기와 관계된 일인데 구청과 관계없는 동사무소가 그거 해결하라, 뭐 구청장이 그거 해결하라, 막 가서 소리치고 막 일 못하게 막 합니다. 요즘은 민원을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학생들도 악성 민원 제기를 잘합니다. 그게 민주시민이라고 교육합니다. 선생님의 지도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안 좋으면 경찰에다가 112에다가 폭력으로 신고해버려요. 그러면 경찰이 학교로 와요. 선생을 조사해요. 조사해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자기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선생을 신고해버려요. 폭력. 사실 증거보다는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민원 넣고 신고하는 거예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갑질은 어제 오늘 얘기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보다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건강 빨간불이 일반 공무원보다 교사들의 3배 이상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학부모의 악성 갑질로 서희초등학교 교사처럼 교사의 자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연수가 제일 적은 직업이 어딜까요? 다시 말하면 퇴직하고 제일 일찍 죽는 직업, 사람은 어느 군일까요? 좀 말하기 그렇지만 알아 하셔야 돼요. 1위가 소방관, 2위가 경찰관, 3위가 교사예요. 소방관, 경찰들, 교사들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불편하고 피해를 입은 것 같으면 그냥 민원 제기하죠. 고소하죠. 그냥 달려가 소리치는 거예요. 앞뒤 없이 따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무례한 것처럼 보여요. 예의가 없어요.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대화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는 거죠. 그냥 대화하지 않고 막 소리 지르고 고소고발하고 민원 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고소고발, 민원, 다툼, 분쟁이 난무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떠납니다. 은혜로 사는 세상. 이 제목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스마일할 수 있는 은혜로 사는 세상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방, 비난을 그치고 서로 이해하고 손잡고 나아가는 은혜로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도 은혜로 살고, 우리 직장도 은혜인 모든 것이, 우리 사회도 싸우지 않고 은혜로 사는 세상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로 사는 세상을 여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세상 말입니다. 비방하고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살리는 세상 말입니다. 율법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세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치유하는, 살려주는 세상, 그렇게 은혜로 사는 세상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세상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세상을 어떻게 열어가고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자. 내 손에 든 돌을 내려놓자.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 모릅니다. 하지만 죄는 분명합니다. 간음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간음녀를 어떻게 처리했지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직결처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남자도 사형, 여자도 사형, 직결처분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를 믿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같은 데는 간음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현장 재판, 그리고 돌세례 맞고 돌무덤 쌓이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두고 이스라엘 종교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젊은이, 노인들,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고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흥분했습니다. 저런 여자는 당장에 죽어도 싸다. 말세다, 말세야. 어떻게 저런 일을. 저 여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남자 엄청 밝혔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모두 야단들입니다. 당장이라도 돌로 칠 기세입니다. 근데 그 가늠한 여인을 누구한테 데려왔죠? 자기들이 직결 처분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 고의로 데려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선생이여, 선생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이라고 2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만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파서 병들어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의사 선생님으로 만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또 가난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자 예수 선생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덕교사로 윤리 선생으로 만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이여, 모세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그동안 가르치셨던 사랑을 유배하는 예수님의 유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하라 하면 모세 율법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사건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었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는 작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다. 그 죄 작지 않다. 이 여자처럼
막 정욕을 못 이겨서 막 불륜을 행하고 죄를 지어 성적인 죄를 지었다. 이 죄도 작지 않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러나 악마적인 본능으로, 동물적인 본능이 아니라 악마적인 본능으로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가고 몰락해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하는 죄, 이것은 악마적인 죄이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골탕 먹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고의로 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악마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우연히 잡은 게 아니에요. 언제 잡았다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보면은 아침에 그랬어요. 예수님 집도 없으니까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셨겠죠. 근데 저들은 강남 럭셔리 호텔에서 자다가, 아파트에서 자다가 검찰을 통해 정보를 입수해서 기자들 데려가서 기다리다가 그 여자를 잡았습니다. 상대 남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범죄가 재판 요건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자를 제외한, 이 불륜 남자를 제외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상대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힘없고 가난한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이 사건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사건이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건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을 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런저런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항해서 글을 썼는데 아마도 바리새인 누구 간밤에 어젯밤에 지은 죄, 최근에 이러이러한 지은 죄 목록, 율법의 판결 이렇게 막 적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인을 마땅히 둘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앞장선 바리새인 윤영민, 2024년 10월 13일 밤 9시 누구에게 무슨 죄? 처형. 바리새인 최상돈 몇 월 며칠 누구와 무슨 죄 보는 데서 권영선 사기관 언제 누구와 무슨 죄 무슨 판결 자기 죄를 밝히고 있는 것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찬양도 오늘 찬양 다른 때보다 더 잘했어요. 착하고 예쁘고 너무 주의 은혜 설교하고 어떻게 안 맞췄는데 딱 맞았어.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쳐다볼 수가 없을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새카맣고 새빨 같고. 우리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선하다, 의롭다, 저 사람을 돌로 그래 칠 수 있다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가늠한 여자보다도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죄인일 뿐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욕심이 없이 맑고 꼿꼿하고 학처럼 사는 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답시고 저런 학 같은 시인하고 살면 사는 게 다 시가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속이 불편해진 마누라가 그 자리에서 내색은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궁시렁거리는데 학 좋아하고 있네. 지가 살아봤냐고. 학은 무슨 학? 닭이다 닭. 닭 중에서도 오골개. 이렇게 썼어요. 정희성 씨의 시인 본색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학처럼 고상해 보인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살아본 마누라는 닭이다 닭. 닭 중에 닭. 오골개. 뼛속까지 새까만 오골개라고 쓴 거예요. 마틴 루터는 나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졸도할 뻔했다 라고 썼습니다. 청교도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는 말하기를 사람의 절반은 짐승이요 그 나머지 절반은 마귀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의가 있습니까? 절반은 짐승이고 절반은 마귀인데 안팎으로 전적한 타락한 자이고 썩고 부패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도 의인된 죄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류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하는 상대적인 의로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저 사람은 낫다고 생각하니까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저 사람보다 저희보다 나은 자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제불능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빼라고 아우성치는 자가 당착에 빠진 한심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돌을 들어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죄 없는 척, 의인인 척 돌을 들어서 때리는 패역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내가 더할 나위 없는 죄인인데 무슨 자격으로 돌을 들어 치려 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비판의 돌을 내려놓읍시다.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해요. 비판해요.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 비판의 돌, 비방의 돌, 난 재밌어야겠지만 그 맞으면 그 사람은 피 흘립니다. 너무 아파요. 그 돌 내려놔야 됩니다. 무시하는 돌, 깔보는 돌도 내려놔야 됩니다. 저 친구 못 배워서 그런 거야? 원래 저런 거야. 꼭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정말 무식이 줄줄 흘러. 돈 있으면 다야 깐죽대는데 참 밥맛이에요. 무시하고 깔보는 돌, 그 돌도 내려놓읍시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남을 조롱하는 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시골에서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예요.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람들이요, 그 친구 이름 안 부르고 똥파리 똥파리 이렇게 불렀대요. 동네 아이들도 그 친구보다 어린 저학년도, 나이가 많은 고학년도 이름 안 부르고 똥파리 똥파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늘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긴장에 끈을 놓았던지 똥파리 이리 와볼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차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더니 굵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교회 밖으로 뛰어나갔고 그 후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난삼아 무심코 놀리는 그 돌, 조롱의 돌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친구를, 성도들을 재미삼아서 흉보면서 그렇게 쉽게 여기면서 조롱하는 돌을 던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조롱하는 돌 무서운 겁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만의 돌, 교만의 돌도, 정죄의 돌도, 선입견의 돌도, 시기질투의 돌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녀에게 큰소리치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전사님에게, 심지어 목사에게 향하여 던지려고 했던 준비한 손에 든 그 돌, 추악하고 더러운 그 돌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을 치며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손에 든 돌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할 때 은혜로 사는 세상의 문의 빗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은혜로 사는 세상을 여는 길은 따라합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용서하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돌을 들어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돌을 들어칠 자격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들추어 정죄했습니까? 율법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은 죄를 무시하고 못 본 채 하는 겁니까? 지은 죄를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주님은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은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제2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이런 사랑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물었습니까? 들쳤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냥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돌을 드시겠습니까? 또 따지겠습니까?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문혁 장로님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 드릴 때 벌써 한 달여, 추석 되니까 한 달여 된 것 같아요. 발인 예배가 새벽에 있어. 새벽 4시 언제 막 그러겠어요. 새벽 드리고 예배 드리고 발인팀 가고, 저는 이제 교회로 제 차로 돌아오는데 성광용 목사님이 운전을 했어요. 경인고속도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운전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선 목사님이 운전해서 아주 뒤에서 박았어요. 뒷차가 박았어요. 쿵 하고 박은 거예요. 경인고속도로 아침에도 막 꽉 찼더라고요. 차가 막 꽉 차 기어가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보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보니까 차를 세우고 나가서 사진을 찍고 보험사를 불러가지고 막 그 일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경인고속도로 지금도 막혀가지고 지금 막 그러는데, 내가 이제 한 차선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목사 옆으로 빼자 해가지고 이제 기록기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어떻게 되나 내려봤죠. 그랬더니 이제 중년 남성이 뒤에서 내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범퍼 보니까 괜찮아요. 아이, 괜찮네요. 갈 길 갑시다. 가자, 빨리. 그리고 타고 왔습니다. 오다가 생각하니까, 명함이라도 좀 받아놓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는데, 보면 사람들이 그냥 쿵 소리 나면 그냥 뒷목 잡고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멀쩡한 범퍼 뭐 새 걸로 바꾸고, 여기저기 덴트난 거 극이에다 짚어가지고 고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범퍼는 부딪히고 충격 완충제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벌벌 떨고 뭐하고 뭐 괜찮더라고. 그래서 가자.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허물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윤목사도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아멘. 정말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죄도 있고, 여러분도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런 자인데, 한 형제 자매 되었는데 들추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부족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채워줘야 됩니다. 연약하면 도와주고요, 실수는 이해해주고요, 허물은 덮어주고요, 죄는 용서해주고요, 잘한 건 말해줘야 됩니다. 뛰어난 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건 말해주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주며 은혜로 사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